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특한 습성들이나 이제 문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면서 동시에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거나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일단 거절부터 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받죠. 심지어 이제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생일이라든지 뭐 졸업식이라든지 뭐 기념일이라든지 마땅히 축하를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선물을 건네거나 아니면 축하의 의미로 돈 봉투를 주머니 속에 딱 찔러 줄 때면 한국 사람들은 마지못해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이런 문화가 너무나도 익숙하죠. 아마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거나 그러면 좀 밝히는 사람으로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지 않을까 좀 조심하게 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푸는 사람은 알죠. 베푸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한마디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어 준 것을 잘 쓰고 누리는 것을 가장 원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베푼 호의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선을 악으로 갚았던 한 인물,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내용적으로는 앞에 나왔던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무비보셋과 관련된 이 9장의 내용과 함께 연관지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이 10장이 끝나고 뒤에 이어질 11장, 이 일어날 비극에 대한 시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9장과 11장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7장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나라가 사방으로 확장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8장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동서남북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고 있었던 동서남북의 대적들을 굴복을 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8장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었고 블레셋을 굴복을 시키죠.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모압, 북쪽에 아람, 그리고 남쪽에 에돔을 차례대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오게 되면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하죠. 먼저 몰락한 사울의 집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0장에 들어오게 되면 또다시 다윗이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은혜를 받는 대상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암몬의 새 왕으로 등극한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죠. 그 앞선 왕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하스라고 하는 인물은 사무엘상 11장에 한번 등장하죠. 사울의 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길랏 야베스를 치러 올라오죠.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를 치러 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한 결의의 소를 각을 뜨고 그 조각조각들을 이스라엘의 온 지파들에 보내죠. 너희들이 나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가 사울에 의해서 큰 패배를 이때 경험을 합니다. 성경은 다윗과 나하스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이 언제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기상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을 쫓아다닐 때,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아마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의 어떤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나중에 다윗 네가 왕이 되면 우리 암몬 그리고 우리 암몬을 침략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도 너희를 침략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 상호 불가침의 언약이 맺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인 한운이 새 왕으로, 암몬의 새 왕으로 등극을 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다윗은 완전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국력이 막 팽창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눈의 가시였던 이 암몬을 충분히 진멸하고 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나하스의 은총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아들인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지요. 그래서 나하스가 죽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조문 외교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운과 한운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이 다윗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꼬아서 해석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한운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운에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지금 왕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보낸 조객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침략하려고 다윗이 염탐하려고 보낸 스파이들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우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조문 외교 사절단에게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가합니다. 4절에 그 장면이 나와 있죠. 그들의 수염의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가 다 드러나도록, 다시 말하면 성기가 다 드러나도록 잘라버립니다. 이 당시,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 있어서 자부심을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성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고귀한 신분 그리고 존엄성을 나타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한운이 다윗의 외교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의 수염을 깎아버리고 그들의 옷을 잘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거세를 행한 것입니다. 완전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준 것이죠. 다윗이 주려고 했던 그 호의, 은혜를 그냥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한우는 다윗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그 현실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전혀
안중이 없었던 것이죠. 한 나라의 외교 사절단을 모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교 사절단을 파견한 왕을 모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은 그 나라의 왕을 대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몬이 지금 했던 행동, 암몬 자손들이 행했던 행동은 지금 다윗과 암몬 사이에 이제 있었던 상호 불가침의 언약, 이 조약을 파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암몬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우리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형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다윗과 암몬 아람 연합군 간에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는데요. 1차 때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에 맞서서 다윗이 자신의 군사령관 요압을 보내서 요압을 필두로 해서 그 정예군, 이스라엘의 정예군을 파견합니다. 앞뒤로 적군에게 둘러싸인 상황이 되죠, 요압이.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전선을 양분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싸워보기도 전에, 격전이 일어나기도 전에 나아가던 중에 적군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패배를 맛본 아람 사람들이 이제는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의 대군을 끌고 와서 다시 전쟁을 벌입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출두를 하죠.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아람과의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암몬과의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아람 왕들은 패배한 이후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지배 아래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암몬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암몬 자손들은요, 오늘 본문 이후에 11장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끝에 가서야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이 살 수 있는 길은 다윗의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호의를 베풀 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외교 사절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한운과 암몬 자손들은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거기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꼬아서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죠. 약육강식의 원리, 이 규모, 사이즈의 원리를 가지고 주변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작은 나라들을 그냥 맨날 짓밟고 약탈하면서 그렇게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은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죠. 받아본 적도 없고 또 누군가한테 베풀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성패가 내 손의 힘과 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상대방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다. 상대방의 것을 더 많이 빼앗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확장시키자.
그 마음이 한껏 높아져 가지고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날카로움이 가득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앞장에 나온 무비보셋을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다윗의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은 어떻게 했죠? 그 은혜를, 그 주어진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겸손했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예수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한우는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가죠. 주변 나라들을 끌어모아서 오히려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던 다윗을 대적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무비보셋과 한운 이 두 사람 모두는 둘 다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던 게 아니었죠. 둘 다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베풀려고 했던 그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곤 하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은 사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던 것이었죠. 사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되찾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선포해 오셨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부터 그러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이후에도 그들의 생명을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하셨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품고 그 분노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에게 향해서 그 아벨을 죽였음에도,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역시나 먼저 찾아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두 차례 다 물어보시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했을 때에도 네가 왜 화를 내니? 자기 동생을 죽이고 왔을 때에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가인이 살 길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인은 적반하장으로 나갑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에덴 동산 동쪽으로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노아 때는 어떻죠?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후에도요, 계속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사장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보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바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결코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했죠? 쫓아냈습니다. 핍박했죠. 로마 군병들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치욕을 당하셨죠? 발가벗긴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모욕한 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고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로 패할 수 없는 영원한 새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 주셨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확실한 중보자가 되셨죠. 왜요? 죽은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게 하시려고. 왜요? 평생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들을 이제는 그 인생들 가운데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갈처럼 내가 저렇게 내 남편 다윗처럼 나가서 이렇게 뛰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사람들이 내 남편 어떻게 쳐다볼까?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이 선포된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들도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투지가 아닙니다. 바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존하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나의 비참함과 어쩔 수 없음을 더 깊게 깨닫고 인정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은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가시적인 변화가 더디 보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신뢰하게 합니다. 내 방식과 내 삶의 시간표들을
내 삶의 시간표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순종하게 하죠. 이 복음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또다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삶의 곳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은혜가 주는 너그러움으로 내가 먼저 하게 합니다. 마땅한 이유를 대고 내가 힘든 일을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은근히 눈치를 주기보다 나를 먼저 조용히 돌아보게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처럼 저 사람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또 그분이 세우신 우리와의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은혜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머물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투지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맞게 들리고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또 우리가 결코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